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한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첫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결핍에 대하여 말씀하죠.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합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넉넉한 형편을 가진 가정은 2주일까지도 이 혼인 잔치를 지속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준비를 잘 했겠죠. 잔치인 만큼 모든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과하게 포도주를 취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안 마시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료로 대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매우 난처하고 매우 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혼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빠져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떨어졌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잔치와 같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여도 예상 밖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이 구절은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인간의 결핍에 대한 모습이 또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보를 제공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잔치집이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으니 네가 좀 해결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 네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해결사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이 질문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이 압제로부터, 박해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 정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서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이 인간적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만 해결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가 하는 거죠. 지금 임박한, 지금 앞에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만 해결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결핍에 대한 본문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돌 항아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비어있는 항아리죠. 비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약 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 섭취 행동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여기고 율법이라 여겨서 이 정결 예식,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잔치집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느라 그 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비어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고 진정 정결해지느냐 안 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정함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3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당시의 그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존귀한 부인을 부르는 호칭이 여자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원어를 우리말로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할 수가 없어서 여자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원어가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여자여라는 이 언어는 귀한 여인을 부를 때에 또 품격 있는 호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호칭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였죠. 지금까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여라는 호칭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육신적 혈연 관계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구원자인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하나의 호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백성입니다. 지금 메시아로서 그 백성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가리키죠. 오늘 내 때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직접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포도주의 결핍이라는 인간적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목적을 내 때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시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전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포도주가 떨어짐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면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누가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 문제, 여기서 던진 질문이 지금 이 상황만 해결되면 진정한 만족, 기쁨이 오는가? 라는 것이었죠. 정결 예식을 통하여 던졌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고 정결하게 되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들,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 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 죄의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답이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물을 부어서 손을 씻고 또 씻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정결함의 문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전개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아니, 그 포도적 없다고 그 한마디 했더니 뭐 여자여라고 부르고 뭐 나와 상관이 있니 없니,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니 안 했니, 막 그럴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이 왜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잊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30년 동안 그 천사의 그 말을 마리아가 잊은 적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라고 부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죠. 내 아들 예수가 이제 구원자로서 사역을, 그 삶을 시작하는구나.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돌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5절에 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말씀의 반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려고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죠. 그 상황에 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그 말씀이 상황을 만나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그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복된 믿음의 길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 오늘 사건의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표적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표적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가리키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제일 끝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의 목적은 이 마지막 구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제 베드로를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의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났다, 만났으니. 그런데 오늘 마지막 11절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는 상황에 머무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제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영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잔치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복된 승도, 복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날마다 주님께 드림이 되며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